그리스도인이 되자 사람들은 나보고 간호사로 전직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다시, 너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자 사람들이 너 이직해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너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 그건 곧 뭐예요? 예술가로서는 좀 안 맞아 라는 것을 크리스천도 그렇게 생각하고 넌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통념이 강하다는 거죠. 또 뭐예요? 화가가 어떻게 말했냐면, 교회에 갈 때마다 내 직업을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지금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시요? 교회를 갈 때마다 내 직업을 내 스스로가 정당화하지면 안 될 것 같은 좀 찜찜해하는 그런 양심의 소리까지는 아니고 찜찜해하는 그 무엇이 있거든요. 예술가들은. 또 뭐예요? 영화 감독은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미디어에 대한 기독교 단체의 부정적인 시선을 생각하면 영화 쪽에서의 내 경력이 과연 가치 있을지 의심스럽다. 자, 내가 다니는 대학은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는 내 예술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어딜 가야 온전히 어울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동감하시지 않으세요? 너무 동감스럽지 않습니까? 다시, 대학에 가면 신앙을 인정 못 받고, 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와닿는 내용인데, 이 말은 기독교와 예술이 그렇게 안 맞는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도 그렇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괜히 나 예술한다 그러면은 좀 뭔가 내가 틀린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챕터 이름이 예술과 교회의 불편한 관계. 여기서 교회는 기독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교를 얘기하죠. 프로테스탄트. 근데 예술과 교회의 불편한 관계. 오케이. 초대교회에서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어. 오케이. 근데 카타콤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 역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예술을 향유하고 표현하는 영적 본능이 있어. 또 하나 뭐죠? 근데 그때 당시엔 라틴어였기 때문에 평신도의 책은 다름 아닌 회화와 조각이었고 예술이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아주 유용한 틀과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충족할 수 있는 거였어.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이 발전했어. 근데 뭐야? 이제 점점 썩어가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나오는데, 그러면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는 거기 구교에 대해서 반항해서, 믿음의 반항이죠. 반항이라고 하긴 그렇고 오직 믿음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천주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들을 거부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딱 끼어 있었다? 예술이 얽혀 있었다고 이 책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건축붐과 특히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의 영화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을 필요로 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은. 교황들이 고안해낸 손쉬운 기금 조성 방법은 여기서 이제 면제부 판매가 나오는 거예요. 면제부가. 왜?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거든요. 연옥이. 그러면 중세인들한테는 글자도 라틴어를 모르고 저 성직자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성직자들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연옥이란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연옥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연옥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연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연옥이 무서운 옷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도 무섭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면제부를 판매했다. 너네 연옥을 그냥 하이패스로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이러니까 이 루터죠. 루터.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사제죠. 사제. 지방에 있는 그 이름 없는 사제가 빡이 친 거예요. 왜 빡이 쳤을까요? 자기는 라틴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천주교가 하고 있는 건 성경대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 루터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시 사회 풍조가 한 100년 정도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런 것들이 루터가 혼자 아예 처음에 아이디어 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무르익었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분이 10월 31일에, 그러니까 20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거 10월 31일에 500주년 기념해서 책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이 성스러운 거래는 무슨 성스러운 거래냐, 더러운 거래다 이러면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짝에 95개조 논제의 반박문을 붙여버렸죠. 무명의 수도사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교회에 스며든 갖가지 타협과 변질을 잘라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예술적 요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나 여러분, 칼빈도 더 심하게 그렇게 교회를 청소하거든요. 근데 루터나 칼빈이나 예술 그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오케이? 그는 교회의 성상과 성인들의 유품을 우상화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 형틀 그거 교회 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틀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모형도 만들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도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 깊이 가면 좀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세 보면은 막 교황이 쓰는 게 저게 무슨 왕관인지 뭔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의 그 베드로의 일대, 베드로가 파파였잖아요. 대부. 교황이 아빠란 뜻이잖아요. 교황이 파파. 그 일대 파파에서 이제 쭉 내려오는데 과연 예수님의 낮은 자의 제자의 삶이 저기 저런 왕관 쓰고 저렇게 막 대빵처럼 앉아있고 저런 권력을 누리는 애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청소하는 겁니다. 하나 두 개씩 다 완전히 라이트하게 몸을, 그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개혁, 종교 개혁.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는 정죄했지만 그렇다고 예술 자체를 매도한 거 아니었다. 루터가 그랬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상을 불태우고 스테인글라스를 깨부수는 난동이 비텐베르크에서 발발하자,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야. 그래서 루터랑 같이 독일 전역에서 여러분이 사제야, 사제. 종교개혁 사제. 왜 여러분들은 성상을 불태우고 스테인글라스를 깨부수고 본질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일단 그거는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1번, 나는 그냥 다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깨끗하게 그냥 다 쓸어버려서 저게 아무리 예술적 가치가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 다 박살내야 된다. 1번. 2번, 저거를 한 번 깨면 복원이 안 되고 일단 뭐 여러 가지 배울 점도 있고 일단은 놔둬야 된다. 2번, 심미적 가치가 있다. 일단 놔둬야 된다. 2번, 여러분 뭐예요? 1번, 2번.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그처럼 인간은 그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딱 하나, 만약에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저도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다 태워버려! 막 이랬거나 아니면 그건 놔둬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야 알겠죠. 근데 루터는 우리 생각과 별개로 루터가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루터는 그러한 파괴를 말리는 쪽이 있었다. 여러분 새롭지 않습니까? 말리는 쪽이 있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은신처로부터 돌아와서 그런 성상 파괴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루터가. 이거 모르셨죠? 새롭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나옵니다. 칼빈의 얘기가 나옵니다. 칼빈이. 여기선 켈빈이라고 하고 칼뱅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여기선 켈빈이라고 번역을 했죠. 켈빈은 예술 혐오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칼빈은 예술 혐오자로 알려져 있다. 근데 그가 남긴 말과 행적들을 좀 보자. 그는 실로 엄격하고 금욕적인 기독교를 조성했다. 청소를 했다는 거, 더 심하게. 교회는 그 어떤 것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중의 주의를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장식과 인공물들을 금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우리가 끄덕끄덕 하시지 않습니까? 좀 끄덕끄덕 하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이건 잘했네. 그럼 여러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칼빈이 여러분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어. 그러면은 대형 교회 가면은 이거 ATM기 치우시고요. 너무 화려해. 이거 LED 조명 빼고 저 전구 저런 거 아주 금욕적이고 좋네. 전구 하나 하시고요. 또 무슨 교회 골라 잡한 게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장난입니다, 장난. 그리고 또 교회 본당 들어오더니 저 공룡알 조명, 무빙 조명 떼시고요. 그리고 저 싱어들 너무 많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싱어들 얼굴 보고 싱어들 얼굴 은혜 받은 표정 하지 마! 이러면서 싱어도 저기 앉아가지고 싱어가 왜 필요해? 이러면서 우리가 그냥 합창 이렇게 잔잔하게 오로지 투박하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이러면서
저기 크리스마스 저 인공 트리 빼고 장식 빼세요. 플랜카드 2021년 표어 이거 빼십시오. 빼세요.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지금 교회 문화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칼빈은 찬양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불러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칼빈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어디서 일렉 기타를 들고 옵니까? 대형교회고 중형교회고 소형교회고 본당에 있는 분들 목소리로 우리가 피아노 하나면 됩니다. 아니요, 칼빈 목사님 그래도 저기 우리가 성도가 많아서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린대요. 들립니다. 오르간 빼십시오. 찬송가 그냥 띵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칼빈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예수 혐오자, 칼빈이 예수 혐오자로서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보십시오. 종교적 차원에서 이랬다는 거죠.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신앙에 의존하는 기독교의 본질로 회귀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 그때 당시에는 참 대단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를 단순히 신미안이 결여된 흥이나 깨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흥이나 깨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볼까요? 칼빈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칼빈이 했던 말을 볼까요? 꽃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눈이, 꽃의 향긋한 내음에 우리의 오관이 끌리게 만드신 주님이 아니신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름다움에 끌리게 만드신 게 주님 아니시냐? 그렇다면 그것들에 도취하는 것이 죄란 말이냐?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화가 작품을 봐. 이 화가가 넌 크리스천이건 상관없이 아름다운 작품을 봐. 그럼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름다움에 끌리게 하신 것이 주님 아니시냐? 우리가 대중가요에서 예를 들어 아이유 씨의 그 신곡의 타이틀곡 딱 한 번 들어도 노래 좋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대중음악이 뭔가 그 후렴구가 후킹이 잘 걸리게 이거 노래 좋네라고 하는 게 뭐랄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음악적으로 아름답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듣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끌리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컨텐츠 꽃이든 뭐 맑은 하늘이든 이제 인간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든 이렇게 도취되는 게 이게 죄냐? 이거 누가 말했다? 칼빈이 말했다. 칼빈이. 주님은 실로 단순한 필요를 넘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만큼 가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드시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꽃의 비유입니다. 꽃의 비유.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든 거지 오케스트라는 별개다 뭐 이렇게 칼빈이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칼빈이다. 또 볼까요? 예술 그리고 일상적인 용도와 삶의 편의를 위한 다른 것들의 발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여러분 지금 크라이 하시는 분 있어요? 눈물 지금 찡 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기술 있잖아요. 예술의 원어가 기술 아닙니까? 아트에. 근데 그 기술을 칼빈이 뭐라고 했다고요? 무빙 떼세요. 자판기 떼세요. 가져가세요. 강단을 싹 다 비우십시오. 꽃꽂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또 다 치우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 일렉 기타 드럼 치고 그러면 저 세션 연주자한테 사람들이 눈이 간다. 우리가 하나님 집중 깨지니까 밴드 치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가나 깽판 치고 저 사람 오면은 분위기가 쌓여지고 아주 재미없는 사람 이렇게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개혁적인 부분이었지 심미적인 부분에서 심미 자체를 거부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술가가 갖고 있는 기술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용하신 분도 있고 연기하시는 분도 있고 글 쓰시는 분도 있고 악기를 다루시는 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작곡하신 분 있고 근데요 그게 뭐라고요? 결코 멸시되어서는 안 되며 책임있게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하는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가만히 갖고 있는 거는 책임있는 수행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십니까?
그는 예술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분명히 말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예술은 하나님의 은사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46년 제네바에서 공연 중이던 사도행전을 소재로 한 기적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고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당대에 아주 주의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의 종이 막 본질로 돌아가자면서 교회의 이런 쇼적인 부분을 다 치우는데 근데 그러면 소문이 난 거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술의 예자도 모른다 했는데 그런 칼빈이 저기 삼성 블루스케어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어디 뮤지컬 성극 같은 그런 뮤지컬을 한번 보더니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랬는데 뭐라고요? 이 기적극은 아주 건전하고 경건한 작품이네요. 이러면서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 역사적인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말뿐만 그냥 이 뮤지컬 저 감동받았고 우리 기독교에도 아주 좋은 작품이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교회에서 뮤지컬 하지 마! 막 이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 따로니까. 근데 뭐요? 아름다운 이런 기적극이나 연극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이것들을 자기 사제를 털어서까지 옹호하는 입장을 칼빈 그 자체가 취했다. 여러분 진짜 쇼크받을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심지어 그는 불신자가 창작한 예술조차 진리의 담지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칼빈이 뭐라고요 지금? 하물며 불신자가 창작한 예술조차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담지물이 될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칼빈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칼빈은 부족합니다. 칼빈주의가 부족한 약점들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시대적인 그런 거고 또 신학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좀 그렇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화가 예수님 단어 안 나오고 감독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은 영화라서 다 쓰레기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물론 칼빈이 다 맞는 게 아니지만 이게 일반 은혜적인 부분이거든요. 일반 은혜적인. 왜냐면 넌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아름답다고 해서 가정의 아름다움을 찍은 영화를 만들었어. 근데 가정의 아빠 엄마 그런 가정의 아름다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복음적인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더라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주제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창작자는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딱 보면 이거 성경적인 알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물며 불신자가 창작한 훌륭한 예술 작품조차 아예 쓰레기적인 작품도 많아요. 요즘은 그게 9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진짜 이런 것들도 있구나 이런 개념도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 딱 명분 삼아서 오예 이제 나 그러면 모든 컨텐츠 넷플릭스에서 다 볼 거야 19세 뭐 다 쳐볼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걸 명분 삼아서 막 다 볼 거야 오예 막 혼자 의미 부여해가지고 막 엄청 폭력적이고 야한 씬 막 계속 나오는데 막 자극적이고 내가 막 원죄성에 의한 말초성이 막 쿵뿜뿜하는데 그래도 이 장면만 넘어가면 그래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잖아. 지금처럼 악한 때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씬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걸?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 이걸 하나 명분 삼아가지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우리가 막 예술가로서 기독교인 예술가는 숨이 막혀. 하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술학과 중퇴를 해야 되나요? 자퇴를 해야 오직 주께 영광인가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잘라서 올릴 거거든요. 내일 칼빈이 했던 말을 이 부분만 잘라서 전체 공개 영상을 올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한 달 동안 한 달이든 2주든 제가 빨리 정할게요.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체 영상을 보실 수 있게. 그냥 여기 보십시오. 칼빈이 했던 말이라고 이게 지금 칼빈이 했던 말이라고 명시하진 않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교회 밖에 있는 세속 작가들의 작품을 읽을 때 그 안에 현시된 진리의 놀라운 빛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걸 딱 보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매트릭스를 기독교 영화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완전히 까고 자본주의를 까는 작품인데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필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다고 하니까 이건 기독교 작품이야 이러면 좀 위험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예로 매트릭스를 예를 든 거예요. 비록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부터는 많이 타락하고 왜곡되었을지언정,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 여전히 그것을 창조하신 인간의 지성이 여전히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값진 은사의 후광을 입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여러분, 난 진짜 여러분들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많이 타락하고 왜곡돼 있을지언정 인간의 지성 자체는 하나님의 이 일반 은혜적인 것들을 스며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창작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진짜 반복음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도 구주적으로만 보면은 창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넌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든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거에 다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진리의 원천임을 숙고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모독한 일을 피하듯이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진리를 거절하거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모독하는 일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는 진리를 거절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거는 저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저 성격이 약간 좀 대쪽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딱 보시면은 제가 성격이 좀 약간 좀 아닌 건 아닙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애가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은사를 무시하는 것은 그 수여자를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물며 넌 크리스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은사를 우리가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는 그 수여자를 모독하는 거다. 그 은사를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히게 영화를 만드는데 넌 크리스천이야. 근데 그 영화 감독이 창작력을 누가 줬어요? 그 수여자가 일단 주셨잖아요. 오염되고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만. 근데 우리가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는 그 수여자, 그 재능을 주신 수여자를 모독하는 거다. 참, 여러분들 이런 글귀가 참 우리에게 울리는 그 울림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그는 비그리스도인의 예술 작품이 성도들의 것보다 훌륭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십시오. 기독교인 예술가분들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좀 슬픈 얘기 좀 해볼까요? 빼때리는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예술은 재능이 좀 있죠. 그죠?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예체능은 재능이 있어야 돼요. 선천적인 재능이 좀 있어야 돼요. 후천적으로 막 노력해서 되신 분도 많은데 재능이 있는 사람을 못 따라가거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이 수여자께서 주신 그 재능 때문에 정말 대단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그리스도인의 작품이라도 크리스천들 거보다 훨씬 훌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성극보다 삼성 블루스퀘어 홀이나 거기에서 행해지는 라이선스 뮤지컬이 기술적으로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는 그런 그 뮤지컬을 다 못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뮤지컬을 만드는 기관이 애초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이름 넣고 막 몇십억 투자해서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거로 인지를 키워라.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근데 여하간 여러분들이 개개인으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칼빈이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구나. 내가 동감했던 것들을 이미 예전에 얘기를 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부분이죠. 신적인 빛을 반사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 사이에서보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더 찬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진리를 작품을 통해서 반사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크리스천들보다 불신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 찬란하게 나올 수 있다고 누가 말했다고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칼빈이.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죠. 자극을. 그러나 그는 훌륭한 예술의 힘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성을 또한 간과하지 않았다. 이 균형이 중요하죠. 그냥 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음악에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은밀하고도 뭐가 있다? 엄청난 힘이 있다. 따라서 사탄의 언어가 음악에 수반될 때 그것은 훨씬 깊숙이 침투하고 그 독은 술통을 깔때기로 붓는 술처럼 남김없이 주입된다. 주입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커 영화 그 얘기할 때나 조커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화 보고 찝찝해하는 영화는
영혼의 구정물을 마시는 거다. 음악이나 영화나 갤러리나 진짜 딱 봐도 사탄적인 게 있거든요. 그걸 뭐하러 보냐는 거예요. 뭐하러 봐. 그거를 영혼의 구정물을 뭐하러 마십니까? 여러분? 똥을 왜 그냥 굳이 먹어요? 거기에 심리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낌적으로 아는 게 뭡니까? 진짜 루시퍼적으로 아름다운 게 있거든요. 이거 되게 잘 들으세요.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답긴 한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사탄적인 느낌이 나는 컨텐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하러 가서 보냐는 거예요. 뭐하러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걸 보냐. 영화 포스터나 감독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굳이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된다.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볼 필요는 없다. 안전하게 놀기. 이제 우리가 이 종교개혁에서 루터와 칼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